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사랑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요? 아브람부터 해서 이삭, 요셉, 모세, 사무엘, 솔로몬, 다니엘까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구약 인물들이 참 많지만 이 훌륭한 인물들도 그들의 일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야곱이 굉장히 창세기에서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굉장히 문제투성이인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더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볼 때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었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이렇게 해서 세 권의 책이 거의 다윗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시편은 총 150편이죠. 그중 73편을 다윗이 적었어요. 시편의 절반은 사실 다윗이 적은 거죠. 이렇게 본다면 구약의 분량으로 보면 단연코 구약 인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도 다윗이고 개인의 영적인 시를 가장 많이 솔로몬도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쓰긴 했지만 지혜에 관련된 거지 자기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관계 중심으로 쓴 글은 많지는 않거든요. 모세가 아니냐고 반론하실지 모르지만 모세오경 토라도 모세에 대한 기록, 그 일생에 대한 기록은 사실 출애굽기 앞에 한 3장 그리고 신명기 끝에 1장 정도 굉장히 간략하게 모세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고 여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지 모세라는 인물 자체에 조명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 다윗은 언급했듯이 그 분량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한 거예요. 오늘 12장 본문만 해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앞에 저지른 일을 고발하였다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나단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기록했는지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그 암양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듣고 있는 다윗의 표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고 굉장히 분노하는 그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보면 각본이 있는 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생동감 있게 다윗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데 사무엘상 하의 이 내용이 사실 역대기에 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은 다윗을 이토록 많이 조명을 하였을까? 구약은 왜 이렇게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우리 유초동부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 하면 그 절반 이상은 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바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에 다뤄진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교회의 어떤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에 기록한 것은 아니죠. 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구약의 다윗이 이토록 세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였을까? 그 결론을 얘기하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다른 인물들도 많지만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장차하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역할을 구약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수행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은 나라를 평화로이 통일하였죠. 전쟁 없이 통일하였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물리치는 그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한 7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다스리고 열지파가 다시 흡수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사사시대 때 미처 무찌르지 아니한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 그 기세를 굉장히 강하게 잡음으로써 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어떤 왕의 모습
모습을 굉장히 잘 그려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처럼 또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직접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도 다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를 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이 이제 두려워서 먼저 사무엘 대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장면인데, 그에 반해서 사무엘의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다윗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사실 잘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20개국이 넘는 사람들의 말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죠. 그때 한 설교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다윗이 안 거죠.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본 거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게 시편 16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메시아적인 성격의 그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한, 마지막 때를 언급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장차 지었을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솔로몬이 그린 게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윗이 그려졌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의 복도와 집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뜰, 사면의 방, 곡간, 설계도를 주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그릇들의 양식을 또 설명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다 성전의 모양을 알려주셨다.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모습,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삼중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서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구약의 문이 딱 닫히고 말라기에서 딱 닫히고 마태복음의 문이 딱 열렸어요. 400년 만에.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도 족장으로서 하나의 작은 그룹이었지만 족장으로서의 왕의 직분, 제사자, 직접 예배를 드렸죠. 선지자였죠.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훌륭한 왕,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그림자였던 이 다윗, 이렇게 사랑 많이 받는 다윗 왕의 범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모든 역사서를 보면은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공과가 있는데, 보통 업적이 많은 인물들은 그 과오를 좀 덮어주고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잘한 것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데, 그리고 회개도 했잖아요. 용서도 하셨잖아요. 덮어주시지. 왜 이렇게 다윗이 한 잘못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을까? 잠깐의 사실 하룻밤의 실수였거든요.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온 천하에 성경책이 전 인류에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인 걸 아십니까? 해마다 가장 많이 찍히는 책도 성경책이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도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에. 온 열방 가운데 3,000년이 지났는데 이 치부를 드러내셔가지고 3,000년 전에 왕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 들어서 인권하지 사람 목숨이 그렇게 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인을 취하였다 하여서 그의 부하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어떻게 왕의 죄의 목록에 들어가겠습니까? 다윗은 사실 살인을 많이 한 자로 아주 유명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피를 많이 흘린 자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거론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가 죽은 사건을 하나님이 눈 감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남의 여인도 취할 수 있고 신하를 전장에 죽는 거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나단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이건 영원히 모를 일이에요. 사실 영원히 모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왕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은 순식간에 이 5계명을 다다다다다 이게 다 한꺼번에 범죄하게 됩니다. 탐심하지 말아라. 탐심을 하고, 다른 여인을 탐심하니 또 간음하게 되었고, 남의 여인을 도둑질하게 되었고,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죠. 최종적으로 이 거짓말도 다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공정한 잣대로 재어보고 공정한 저울로 재어보아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은 다윗이 이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보고 계시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굉장히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아를 통해서. 왜 나의 사람 다윗이 정말 이러했을까? 내가 다윗을 목동에서부터 아버지의 집 거기서 꺼내서 사울의 궁전에 들여보내고, 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집을 주고 그 아내들을 품에 주고 내 백성들을 다 맡기고, 부족하였으면 내가 더 주고 더 주었을 텐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윗은 밧세바 전에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7명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너는 왜 한 아내를 품지 않고 7명이나 품었느냐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7명이나 둔 아내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내 사람 다윗이 자신의 충신의 단 하나뿐인 아내를 취하였을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는 그 사람의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그 누구보다도 무섭고 맹렬하게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열매를 취하게 하십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 보이는 24장에서 인구 조사를 또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모두 교만과 관련된 죄였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게 교만입니다. 천사가 교만하여서 사단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죄에 걸려서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주위를 가장 많이 맴도는 죄가 사실 그 영이 교만의 영입니다. 계속 우리를 건들고 우리 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잘나고 싶고
싶고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포장하고자 하는 이 교만의 죄가 우리를 탁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우리가 이 죄에 걸렸을 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사단이 우리가 이게 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가장 높은 곳, 우리 성탄절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몰래 저지른 그 죄를 밝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간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죠.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죠. 자기 부하에게 범죄하였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여인으로 삼았는데 이거 하나님을 향한 죄가 아니었는데 자기 아랫사람에게 행한 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범죄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셨어요. 왜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앉은 자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그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언제 헐벗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자신데 주님이 날 주셔야지. 언제 옥에 갇히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형제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한 범죄가 곧 하나님께 하는 범죄고 우리가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선행이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저버리는 죄악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선행을 아무리 작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께서 친히 받으신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도 몰래 은밀히 행했던 그 밧세바의 그 간음죄와 우리야 자기 신하를 향한 이 살인죄는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온 천하에 정말 퍼지게 하셨는지 3000년이 지나서 여기 동방의 나라 이 갈릴리 교회까지 심상동까지 이 죄가 조목조목 드러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네가 한 일 그대로 너는 숨겨서 했지 나는 드러내놓고 너의 이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기로다. 내가 너와 너의 집에 가정이죠. 가정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 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의 이웃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은밀히 한 죄의 열매는 너무나도 처참하였고 자신과 자기 자녀에게 임한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였으니 너도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아라.
다윗의 가정만큼 상처가 많은 가정도 사실 없습니다. 먼저 밧세바 사이에서 얻었던 아들이 7일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은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8일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첫 아들을 드려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식을 치르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첫 발도 못 드리게 하나님이 완전히 하신 거죠. 장성한 자녀들 사이에 이 강간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왕자의 난, 칼부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는 정말 백주에 이런 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자신이 한 범죄를 자녀들끼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말 사건과 암논 압살롬의 이 사건을 지켜본 다윗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죄질의 악함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그 죄질의 악함을 다윗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할 정죄가 곧 자신을 향한 정죄이거든요. 자신의 죄의 그 잔악한 열매를 자기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자기의 과거인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 명에서 일을 행하지만 다윗은 순식간에 자기 혼자 일을 하루 만에 해치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만천하에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열매를 맛보게 하신 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좀 눈 감아 주시지, 덮어 주시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나단이 7절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였을 때 다윗은 덜컥한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51편을 적습니다. 밧세바 사건 직후에 나단이 왔다 간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회개의 시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죄가 몇 번 나왔나 세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이 사울 왕을 그대로 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였던 그 고통을 받았던 이게 너무 두려웠죠. 이게 다윗은 그걸 보고 10년 동안 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의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셔서 너 그래 좀 혼 좀 나봐라. 그래서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서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열매 그 쓴맛을 먹어보게 하심으로
다시는 동일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으시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여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8번째 아내가 밧세바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 스스로 취한 여인의 이 밧세바에서 딱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어서 취한 수냄 여인 아비삭이 나오게 하는데 스스로 취한 여인이 아니죠. 신하들의 왕의 건강을 위하여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맞아들인 아내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처녀, 심히 아름다운 처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더 이상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품지 않아요. 시종을 받긴 하지만 잠자리조차도 거절을 하죠. 즉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은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간음죄의 열매였던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이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허락하세요. 솔로몬은 12장 끝절에 보면은 1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따로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아들 솔로몬을 자기 아들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비의 소원을 이룬 아들이죠. 성전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 죄를 네가 끝까지 가져가지 말아라. 그 죄의 무게를 네가 은밀히 품고 계속 가져간다면 너의 마지막이 어떠할 줄 아느냐? 하나님 그 마지막을 아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 죄를 밝혀라.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하여라. 다윗처럼 금식하여라.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울어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금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하십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열심이신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아장아장거릴 때 계속 넘어져도 부모님은 이 아이가 커서 뛰어다닐 걸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허락해요. 부모는. 왜냐하면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곁에 설 아름다운 신부로 될 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계속 꺼내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즉 신부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약속과 소망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의 지은 죄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세족식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 목욕할 필요가 없다. 저 목욕 좀 시켜주세요 하는 이 베드로에게 목욕할 필요가 없다. 너가 이미 거룩해졌다. 나의 피로.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더러워진 이 발은 너희들이 매일 씻어야 돼. 그러니까 발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씻어주마 해서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스스로 이렇게 하여라. 서로가 잘못한 것을 내밀고 용서함 받고 씻어주어라. 용서하여라.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못 보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죄는 쌓아둘 게 못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단 30초라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 영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알았어요. 죄의 멍에를 메고 가지 말아라. 매일매일 무릎으로 꿇고 회개하여라. 그게 쉬운 길이다. 그게 가벼운 길이다. 죄의 무거운 짐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쉼과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대신 물려주신 멍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듯이 온유와 겸손이래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올 한 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짊어주신 멍에만 메시고 죄의 짐은 다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